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2절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그 분단 이후에 보여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으로 왕이 되어가는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능력 이주의 왕이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왕도요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를 했지만 능력이 없이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에 건축 감독관 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왕위에 세워지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요, 남유다 왕국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영원히 가리라 라는 그 약속의 그 근거에서 혈통 중심, 다윗의 혈통 중심으로 왕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점이 있고 좀 좋지 않은 나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점은요, 북이스라엘 왕국 같은 경우는 능력 이주의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자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다 못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한 왕권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식으로 능력 위주의 왕이 세워지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와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자손들이 세워지면, 왕으로 세워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혈통 중심으로 언약을 기억해서 왕으로 세워지면 말이죠.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이 언약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왕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었고 내용이었고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사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 이 여로보암 자체는 능력 위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자기의 왕위를 잇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아히야의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계명을 순종해서 잘 지키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 잘 세워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어찌되었든 나답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25절은 2년 동안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27절의 말씀 보시면은 바사라는 사람이 이 나답을 모반하여서 죽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죽이는 과정도 27절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나답이 죽은 자리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이라는 지역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깁부돈이라는 지역에서 나답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깁부돈은 이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아주 근접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 속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땅이 원래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절 하반절에 보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애워싸고 결국 그 땅을 다시 차지해 오려고, 다시 가져오려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무렵에 이 바하사를 통하여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바하사는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 군인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27절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 이 상황 속에 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투 상황 또는 전쟁 상황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바하사도 능력이 남달랐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또 왕을 감히 죽일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후로부터 200년 넘짓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피비린내 나는 왕권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바하사도 아들을 세웠는데 그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시므리의 아들을 또 세우려고 시므리도 오래가지 못하고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오므리가 그나마 조금 길게 왕조를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악을 행하는 이 아합 왕과 같은 그 왕들이 태어나서 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다가 쉽게 말해 멸망을 했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6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을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에 이어서 이 나답이라는 왕도, 그리고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바하사라는 사람도, 시므리도, 오므리도, 아합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러 왕들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망쳐버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제단도 세우고 그리고 제사일도 세운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아합 왕과 같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들여온 왕들 때문에 온 백성이 이방 바알 신전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723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앞으로도 계속 지겨우리만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등장하는 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답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능력 위주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것을 의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 존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리에서 다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계명도 정하고 제사일도 정하고 이런 일을 막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 또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와 같을 때가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는데 우리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서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이어서 세워진 나답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서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평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전통이나 유산, 예를 들면 나답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정치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임을 그나마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단을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잖아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교인 수를 늘리고 우리 교회로 끌어오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세우고 또 왕이 멸망해 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적용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적용하고 맞춰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와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세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시면서 이미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알까봐 오히려 감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3년 내내 그 일들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다가 그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공동체 만드는 거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은 대로, 사람들이 모이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나답과 같지 않고, 여로보암과 같지 않고, 바하사 같지 않고, 시므리 같지 않고, 오므리 같지 않고, 아합 같지 않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죄를 잇는 나답과 같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